신앙의 역사 속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시라쿠사의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 루치아는 라틴어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가톨릭 교회가 미사 전문에서 그 이름을 기리는 몇 안 되는 8명의 성인 중 한 분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283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칠리아 섬의 부유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시작됩니다. 루치아는 로마 귀족인 아버지와 그리스 혈통의 어머니 에우티키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치아가 5살 되던 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루치아와 어머니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루치아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녀가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갖는 것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처벌했고 신자들은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지야 묘지인 카타콤베와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우리 가톨릭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혹독한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어린 루치아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조차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예비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 줄 날을 조용히 꿈꾸었습니다. 한편 루치아의 어머니 에우티키아는 원인 모를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깊은 신앙과 순결 서원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루치아를 위해 부유한 이교도 가문의 청년과의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루치아는 일단 약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신랑이 아닌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얘야. 어머니, 저와 함께 카타니아에 있는 성녀 아가타의 무덤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어머니는 마침내 루치아와 함께 성녀 아가타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도착하여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루치아는 꿈속에서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성녀 아가타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루치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자매 루치아야, 너의 굳센 믿음으로 인해 너의 어머니는 이미 치유되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시라쿠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루치아는 곧바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가 성녀 아가타를 뵈었어요. 그리고 성녀께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에우티키아는 자신의 몸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정 기적이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옳았구나. 너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길이로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니 에우티키아 역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딸의 깊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참된 자선은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루치아의 약혼자였던 이교도 청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던 막대한 재산이 사라지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당시 시라쿠사의 총독이었던 사악한 파스카시우스에게 루치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로마법으로 금지된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밀고한 것입니다. 분노한 총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 루치아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파스카시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냐? 그것이 중죄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루치아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제 믿음에 충실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 육신을 아무리 해친다 해도 제 영혼은 영원히 순결할 것입니다. 총독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기 있는 로마의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너의 신앙을 버리겠다고 모두 앞에서 맹세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총독,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바칠 희생은 오직 저의 선행을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유곽으로 끌고 가 모두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라. 병사들이 루치아를 끌고 가려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몸을 마치 바위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수많은 장정들이 달려들고 심지어 황소떼까지 동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내 힘의 근원이 대체 무엇이냐? 루치아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성을 잃은 총독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시험해 주마.
저 여자를 장작더미 위에 묻고 불태워라. 과연 그녀의 신이 그녀를 구해주는지 보자. 병사들은 루치아를 기둥에 묶고 주위에 장작을 쌓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그녀의 몸에 전혀 닿지 않고 주변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해할 수 없자 파스카시우스는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평온한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칼로 찔러라.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그녀의 두 눈을 잔인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루치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향해 예언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가 끝나고 막시미아누스가 죽고 나면 곧 교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끝나자 병사가 휘두른 칼이 마침내 그녀의 목을 껴뚫었고 성녀 루치아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에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루치아의 전설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 파스카시우스는 도시를 약탈하고 불법을 저지른 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로마의 박해도 곧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가문의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뽑혔던 그녀의 두 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성녀 루치아는 오늘날까지 눈이 먼 이들과 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화 속에서 그녀는 종종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접시 위에 자신의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승리와 육신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빛을 보았음을 상징합니다. 성녀 루치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성녀 루치아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신앙의 역사 속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시라쿠사의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 루치아는 라틴어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가톨릭 교회가 미사 전문에서 그 이름을 기리는 몇 안 되는 8명의 성인 중 한 분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283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칠리아 섬의 부유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시작됩니다. 루치아는 로마 귀족인 아버지와 그리스 혈통의 어머니 에우티키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치아가 5살 되던 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루치아와 어머니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루치아의 마음 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녀가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갖는 것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처벌했고, 신자들은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지야 묘지인 카타콤베와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우리 가톨릭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혹독한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어린 루치아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조차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예비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줄 날을 조용히 꿈꾸었습니다. 한편 루치아의 어머니 에우티키아는 원인 모를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깊은 신앙과 순결 서원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루치아를 위해 부유한 이교도 가문의 청년과의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루치아는 일단 약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신랑이 아닌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얘야. 어머니, 저와 함께 카타니아에 있는 성녀 아가타의 무덤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어머니는 마침내 루치아와 함께 성녀 아가타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도착하여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루치아는 꿈속에서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성녀 아가타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루치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자매 루치아야, 너의 굳센 믿음으로 인해 너의 어머니는 이미 치유되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시라쿠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루치아는 곧바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가 성녀 아가타를 뵈었어요. 그리고 성녀께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에우티키아는 자신의 몸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정 기적이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옳았구나. 너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길이로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니 에우티키아 역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딸의 깊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참된 자선은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루치아의 약혼자였던 이교도 청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던 막대한 재산이 사라지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당시 시라쿠사의 총독이었던 사악한 파스카시우스에게 루치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로마법으로 금지된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밀고한 것입니다. 분노한 총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 루치아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파스카시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냐? 그것이 중죄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루치아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제 믿음에 충실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 육신을 아무리 해친다 해도 제 영혼은 영원히 순결할 것입니다. 총독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기 있는 로마의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너의 신앙을 버리겠다고 모두 앞에서 맹세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총독,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바칠 희생은 오직 저의 선행을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유곽으로 끌고 가 모두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라. 병사들이 루치아를 끌고 가려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몸을 마치 바위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수많은 장정들이 달려들고 심지어 황소떼까지 동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내 힘의 근원이 대체 무엇이냐? 루치아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성을 잃은 총독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시험해 주마. 저 여자를 장작더미 위에 묻고 불태워라. 과연 그녀의 신이 그녀를 구해주는지 보자. 병사들은 루치아를 기둥에 묶고 주위에 장작을 쌓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그녀의 몸에 전혀 닿지 않고 주변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해할 수 없자 파스카시우스는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평온한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칼로 찔러라.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그녀의 두 눈을 잔인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루치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향해 예언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가 끝나고 막시미아누스가 죽고 나면 곧 교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끝나자 병사가 휘두른 칼이 마침내 그녀의 목을 껴뚫었고 성녀 루치아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에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루치아의 전설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 파스카시우스는 도시를 약탈하고 불법을 저지른 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로마의 박해도 곧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가문의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뽑혔던 그녀의 두 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성녀 루치아는 오늘날까지 눈이 먼 이들과 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화 속에서 그녀는 종종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접시 위에 자신의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승리와 육신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빛을 보았음을 상징합니다. 성녀 루치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성녀 루치아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신앙의 역사 속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시라쿠사의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 루치아는 라틴어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가톨릭 교회가 미사 전문에서 그 이름을 기리는 몇 안 되는 8명의 성인 중 한 분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283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칠리아 섬의 부유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시작됩니다. 루치아는 로마 귀족인 아버지와 그리스 혈통의 어머니 에우티키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치아가 5살 되던 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루치아와 어머니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루치아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녀가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갖는 것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처벌했고 신자들은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지야 묘지인 카타콤베와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우리 가톨릭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혹독한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어린 루치아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조차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예비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 줄 날을 조용히 꿈꾸었습니다. 한편 루치아의 어머니 에우티키아는 원인 모를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깊은 신앙과 순결 서원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루치아를 위해 부유한 이교도 가문의 청년과의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루치아는 일단 약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신랑이 아닌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얘야. 어머니, 저와 함께 카타니아에 있는 성녀 아가타의 무덤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어머니는 마침내 루치아와 함께 성녀 아가타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도착하여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루치아는 꿈속에서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성녀 아가타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루치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자매 루치아야, 너의 굳센 믿음으로 인해 너의 어머니는 이미 치유되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시라쿠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루치아는 곧바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가 성녀 아가타를 뵈었어요. 그리고 성녀께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에우티키아는 자신의 몸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정 기적이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옳았구나. 너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길이로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니 에우티키아 역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딸의 깊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참된 자선은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루치아의 약혼자였던 이교도 청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던 막대한 재산이 사라지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당시 시라쿠사의 총독이었던 사악한 파스카시우스에게 루치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로마법으로 금지된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밀고한 것입니다. 분노한 총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 루치아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파스카시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냐? 그것이 중죄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루치아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제 믿음에 충실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 육신을 아무리 해친다 해도 제 영혼은 영원히 순결할 것입니다. 총독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기 있는 로마의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너의 신앙을 버리겠다고 모두 앞에서 맹세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총독,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바칠 희생은 오직 저의 선행을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유곽으로 끌고 가 모두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라. 병사들이 루치아를 끌고 가려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몸을 마치 바위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수많은 장정들이 달려들고 심지어 황소떼까지 동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내 힘의 근원이 대체 무엇이냐? 루치아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성을 잃은 총독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시험해 주마. 저 여자를 장작더미 위에 묻고 불태워라. 과연 그녀의 신이 그녀를 구해주는지 보자. 병사들은 루치아를 기둥에 묶고 주위에 장작을 쌓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그녀의 몸에 전혀 닿지 않고 주변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해할 수 없자 파스카시우스는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평온한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칼로 찔러라.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그녀의 두 눈을 잔인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루치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향해 예언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가 끝나고 막시미아누스가 죽고 나면 곧 교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끝나자 병사가 휘두른 칼이 마침내 그녀의 목을 껴뚫었고 성녀 루치아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에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루치아의 전설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 파스카시우스는 도시를 약탈하고 불법을 저지른 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로마의 박해도 곧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가문의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뽑혔던 그녀의 두 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성녀 루치아는 오늘날까지 눈이 먼 이들과 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화 속에서 그녀는 종종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접시 위에 자신의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승리와 육신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빛을 보았음을 상징합니다. 성녀 루치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성녀 루치아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신앙의 역사 속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시라쿠사의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 루치아는 라틴어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가톨릭 교회가 미사 전문에서 그 이름을 기리는 몇 안 되는 8명의 성인 중 한 분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283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칠리아 섬의 부유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시작됩니다. 루치아는 로마 귀족인 아버지와 그리스 혈통의 어머니 에우티키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치아가 5살 되던 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루치아와 어머니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루치아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녀가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갖는 것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처벌했고 신자들은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지야 묘지인 카타콤베와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우리 가톨릭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혹독한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어린 루치아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조차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예비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 줄 날을 조용히 꿈꾸었습니다. 한편 루치아의 어머니 에우티키아는 원인 모를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깊은 신앙과 순결 서원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루치아를 위해 부유한 이교도 가문의 청년과의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루치아는 일단 약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신랑이 아닌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얘야. 어머니, 저와 함께 카타니아에 있는 성녀 아가타의 무덤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어머니는 마침내 루치아와 함께 성녀 아가타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도착하여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루치아는 꿈속에서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성녀 아가타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루치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자매 루치아야, 너의 굳센 믿음으로 인해 너의 어머니는 이미 치유되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시라쿠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루치아는 곧바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가 성녀 아가타를 뵈었어요. 그리고 성녀께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에오티키아는 자신의 몸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정 기적이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옳았구나. 너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길이로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니 에오티키아 역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딸의 깊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참된 자선은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루치아의 약혼자였던 이교도 청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던 막대한 재산이 사라지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당시 시라쿠사의 총독이었던 사악한 파스카시우스에게 루치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로마법으로 금지된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밀고한 것입니다. 분노한 총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 루치아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파스카시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냐? 그것이 중죄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루치아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제 믿음에 충실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 육신을 아무리 해친다 해도 제 영혼은 영원히 순결할 것입니다. 총독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기 있는 로마의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너의 신앙을 버리겠다고 모두 앞에서 맹세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총독,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바칠 희생은 오직 저의 선행을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유곽으로 끌고 가 모두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라. 병사들이 루치아를 끌고 가려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몸을 마치 바위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수많은 장정들이 달려들고 심지어 황소떼까지 동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내 힘의 근원이 대체 무엇이냐? 루치아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성을 잃은 총독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시험해 주마. 저 여자를 장작더미 위에 묻고 불태워라. 과연 그녀의 신이 그녀를 구해주는지 보자. 병사들은 루치아를 기둥에 묶고 주위에 장작을 쌓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그녀의 몸에 전혀 닿지 않고 주변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해할 수 없자 파스카시우스는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평온한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칼로 찔러라.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그녀의 두 눈을 잔인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루치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향해 예언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가 끝나고 막시미아누스가 죽고 나면 곧 교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끝나자 병사가 휘두른 칼이 마침내 그녀의 목을 껴뚫었고 성녀 루치아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에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루치아의 전설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 파스카시우스는 도시를 약탈하고 불법을 저지른 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로마의 박해도 곧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가문의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뽑혔던 그녀의 두 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성녀 루치아는 오늘날까지 눈이 먼 이들과 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화 속에서 그녀는 종종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접시 위에 자신의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승리와 육신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빛을 보았음을 상징합니다. 성녀 루치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성녀 루치아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신앙의 역사 속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시라쿠사의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 루치아는 라틴어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가톨릭 교회가 미사 전문에서 그 이름을 기리는 몇 안 되는 8명의 성인 중 한 분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283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칠리아 섬의 부유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시작됩니다. 루치아는 로마 귀족인 아버지와 그리스 혈통의 어머니 에우티키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치아가 5살 되던 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루치아와 어머니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루치아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녀가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갖는 것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처벌했고 신자들은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지야 묘지인 카타콤베와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우리 가톨릭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혹독한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어린 루치아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조차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예비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 줄 날을 조용히 꿈꾸었습니다. 한편 루치아의 어머니 에우티키아는 원인 모를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깊은 신앙과 순결 서원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루치아를 위해 부유한 이교도 가문의 청년과의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루치아는 일단 약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신랑이 아닌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얘야. 어머니, 저와 함께 카타니아에 있는 성녀 아가타의 무덤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어머니는 마침내 루치아와 함께 성녀 아가타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도착하여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루치아는 꿈속에서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성녀 아가타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루치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자매 루치아야, 너의 굳센 믿음으로 인해 너의 어머니는 이미 치유되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시라쿠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루치아는 곧바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가 성녀 아가타를 뵈었어요. 그리고 성녀께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에우티키아는 자신의 몸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정 기적이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옳았구나. 너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길이로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니 에우티키아 역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딸의 깊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치아는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참된 자선은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루치아의 약혼자였던 이교도 청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던 막대한 재산이 사라지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당시 시라쿠사의 총독이었던 사악한 파스카시우스에게 루치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로마법으로 금지된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밀고한 것입니다. 분노한 총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 루치아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파스카시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냐? 그것이